찬송가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529장을 부르십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531장을 부르십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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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픈
알파 지친 자 시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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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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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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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거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또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바른 교회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민적 원을 기도하되 병든자들과 약한 자주가 없이간들을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들을 위해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옳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아버지를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주셔서 엎드리게 감사합니다. 아주 왕이 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뜻이고 은총으로 사랑과 선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주셔서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의 뜻을 수행하자 쉽게 만들고 주 뜻이 없으니 은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고 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땅에 평화 안정을 보내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자로서 악한 생각으로 행하는 자로서 악을 꺾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바로 그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대통령께 주님 지혜 주시고 어리석으면서 악하면서 간신들을 위해서 벗어나서 진리가운데 생명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지혜롭게 행하여서 선한 역사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주여 바라는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고 복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해 주여 도우시고 주옵소서. 그러고 남고 복을 들고 오는 힘을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을 이끌어가시고 그때와 동역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다시옵시고 또한 모든 동역자들이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북한의 백성들에게 북한의 지휘자들 북한의 교회들을 북한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해주옵도록 능력과 말씀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베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시간도 간구하고 바라옵니다. 아버지, 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말씀을 충만히 복음을 충만히 하늘의 귀한 뜻들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오라고 꾸나없기는 아시죠. 바라옵나니 아버지는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하는 장로가 감사하시옵소서. 말씀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의 주님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주의 은총 주의 선하심 오늘도 함께 하시옵시고 삶의 전쟁을 기억하시고 국민들을 강하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고 주한 자들을 세우시며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로서 이걸 끄나 군일간 다니며 함께 하셔서 어둠새 있지만 빛 가운데서 선하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아버지와 도우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은총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며 은혜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께 영광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4장 1절도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꺼내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도발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쓴다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종
내 자신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 들은 말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러지기를 원했던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불릴 것입니다. 아니면 목사래, 장로래, 집사래, 권사래 등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 원하십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불리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제 1장부터 3장 1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명확한 답이 뭡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사랑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그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째 살아야 할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살아야 될 장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 살아야 되고,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아내라면 그리스도인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체는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진짜로는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일까요?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든지 그를 어떻게 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나의 판단 기준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별로 잘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한테 뭔가 인색하게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색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면 나도 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면 나도 호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오직 판단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 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저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정원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으로서 그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을 머리 곧 권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라면 남편을 권위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에게는 반드시 복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내라고 한다면 언제나 남편을 그런 권위자로서 남편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전혀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우리들을,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듯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내가 잘하면 잘해주는 것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해줘야 그리스도인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보호하는, 곧 사랑하는 자로 세워놓으셨는데 아내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괴롭힌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는 역시 권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의 권위자로, 곧 축복하고 보호하는 자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태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만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신이 잘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어서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행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때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든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고 못살게 군다면 그는 역시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오직 삶의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습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먼저 실행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어떤 출발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잘 먹어서 힘을 내서 나가는 것이 세상이고,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자라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가정은 생산을 해가지고 그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일하게 하고 소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 사랑받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사회는 밝아지고 사회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은 종이었어요. 종이 아닌 사람들 일하지 않고 대개 종들이 일을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종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직장에 가든지 자업을 하든지 모두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보이는 상사가 있다면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다수의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라고 그래요?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손님을 바라보고 손님이 주인듯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장사할 때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순종하고 그저 눈 가림으로만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그냥 대충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순종하는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월급 안 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상사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권위자로 세운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상사나 나에게 일을 준 주인이나 내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나 나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그를 보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모든 일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주님이 뜻한다고 한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죠?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늘 우리 삶의 태도에 주님 때문에 죽게 하듯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저 내가 원해서 이익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하는 행동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하면서 죽게 하듯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기업의 상이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우리는 원하는 이익과 우리가 원하는 풍성함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상사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세우고 그를 보낸 하나님 때문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하게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사를 대할 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그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로 행한 자는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행동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사람 보고 행동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뭐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훌륭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나의 믿음이 어떻다고 말해도 실상 삶의 모든 것이 죽게 하듯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불의로 행하는 자에게는 받을 불의의 보응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평판과 하나님 말하는 평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도 칭찬과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5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바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